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질문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 넘어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뻔히 아셨고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의 도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질문을 받던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다윗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음을 말씀하시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윗 이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믿을 만한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고 해도, 그리고 일정한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가짜이거나 엉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당당하고 자랑스러웠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코가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쾌했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분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진리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가 자기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첫째는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언제나 남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행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남을 착취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들의 집을 반강제로 인수하곤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과부와 나그네를 잘 두고라고 했는데 율법의 도사인 그들이 오히려 성경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외식, 즉 위선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겁니다. 잘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외식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외식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더욱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활 속에 살아서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에만 신경 쓰게 되면 이렇게 유선적이 되고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뱃돈, 곧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논에 팔린다는 말씀에 비춰보면 두 뱃돈은 참새 반 마리의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10,000원도 채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뱃돈의 작은 헌금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부자들은 자기가 많이 헌금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가부처럼 그 헌금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헌금 액수의 크고 적음에 있지 않고 헌금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정성의 헌금인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지극히 작은 금액의 헌금, 사람 보기에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그 헌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헌금으로 평가받았다는 겁니다. 과부가 칭찬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과부의 헌금은 부자의 헌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지만 거기 담긴 희생은 부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희생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과부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참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눈도 우리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 앞에 나오는 서기관들의 외식에 관한 이야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헌금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히셨고 이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내에 널리 퍼져 있던 위선, 본질에서 벗어나 잘못된 경고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가장 크다고 칭찬하신 분입니다. 이는 당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외식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 샘솟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 우리 중심을,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과부의 두 뱃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보셨고 사랑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헌신을 보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외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발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영혼 아파야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품고 있는 비전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지식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배우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기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사는 것들 응답되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